시작이 돼서 흥분과 기대로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교회가 또 그동안 못 뵀던 분들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로 이제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는 세 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가의 수로 건설에 동원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과 또 자책과 그리고 아픔을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과 또 기도와 또 시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아마도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바벨론 강가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땅을 파고 뚝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과정 속에서 원래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그 나무가 잘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특별한 기술과 또 날씨와 또 계절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그런 걸 뭐 국가 정부 바벨론에서 얼마큼 고려하는지 모르지만 갖다 심는 나무마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바벨론에 있는 강줄기가 그렇게 큰 물줄기가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생시킨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살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그렇게 흔치 않은 지역이었고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렇게 잘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행사가 형통하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지금 남의 나라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학적인 어떤 나눔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66권의 형태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안겨주게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성전에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민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심취해서 예배 분위기에 심취해 있었는데 막상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윗의 왕조였던 유다는 멸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도 물론 있었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종처럼 노예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기회만 되면 말씀을 보고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들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모세가 전해졌다고 하는 모세오경,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그때부터 그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이요. 무려 2세대 이상이 될 만큼 그들은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바른 질문을 하게 된다,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고된 힘든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서기관들이었고 레위 지파였고 또 고위 관직들이었고 주로 고위직들만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일반 백성들은 안 데려가고, 그렇게 편안하게 혹은 나름대로 자기 신분을 유지하고 자랑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그들이 매일같이 그런 노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질문의 결과로서 그들의 고백의 결과이며 가장 결정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예요. 원래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옮겨 심은 나무는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더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막상 가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척박한 심판의 자리로 던지시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사실은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세월을 노예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도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먹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한 민족이 60만 명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겠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풍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요. 사사시대를 맞게 되죠. 늘 종으로 살고 늘 압제를 당하면서 400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도는 계속 반복된 재해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옮겨 심겨진 나무이지만 팔레스틴 땅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매일같이 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적 삶을 살았고 그런 압제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통치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상, 이건 사상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을 것 같은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말씀을 드디어 그제서야 이제 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온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이 온답니다.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심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시작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이 실제로 올 때는 유대사에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로마와 스페인까지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 있어요. 동방에 가면 그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다고.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 온 세계에 퍼질 만큼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고백을 하고 저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의인이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자기 죄 없어 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열려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3번 공격을 했어요.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마지막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들이 언제 해방이 됐냐면 535년에 해방이 됐어요. 딱 70년의 기간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국이 605년과 597년과 586년에 3번에 걸쳐서 이 팔레스틴을 공격하고 남유다를 정복했는데 그러면 남유다만 정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어서 정복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가 언제 멸망했냐 하면 535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그때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니까 정말 부자는
그냥 쫄딱 망했다고 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멸망의 징조가 있으면 최소한 100년, 200년은 가야 멸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힘있게 왕성하게 주변의 열강들을 다 점령하고 땅을 확장했던지 한지 불과 50년, 70년밖에 안 돼서 페르시아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휙 부르면 불려져 가는 그런 겨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5절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승패가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릴 것이냐 누리지 못할 것이냐의 갈림길이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압제해 들어오고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압제해서 끌고 가는 저 악인들의 삶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마음을 품고 또 나쁜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과 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남을 험담하고 이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음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몰리면 자기를 변명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나를 여전히 지지하시고 내 중심에 변함이 없다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나를 오해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남에게 우리를 변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악한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포로 생활을 여전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빨리 말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빨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고백은 하나님의 결국은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남아있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 한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7살 정도밖에 안 된 여인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너에게 아기를 준다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기를 가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소문을 낸 건 아니었지만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다가 이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유대 땅에 있던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셔서 야 지금 빨리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기 예수가 장성할 때까지 뭐 3살이 됐는지 4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살 때까지 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오니까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듣기에 이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독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또 죽겠다 싶어서 다시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도망자로 그렇게 부단히 도망 다니면서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가다가 결국 그 나사렛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놀라운지 아십니까? 나는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잡지 못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못 잡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에 사람이 몇 명쯤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 작은 소읍 도시에 그 한 사람을 잡지 못해서 어린아이 태어난 그 아이를 잡지 못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를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지예요. 늘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늘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응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음해하고 그를 나쁘게 하고 그의 말을 사사건건 시비를 걷는 그의 부하 장수 요압을 끝까지 같이 붙들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저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남의 나라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자꾸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바벨론이 한 번씩 공격해 올 때마다 이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또 자기 민족을 악인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저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 증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무슨 근거로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의 근거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긴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과 공고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먹을 칠 수 있지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의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바벨론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말로 당할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가시고 결국 거기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경의 편집 과정과 말씀들이 잘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고 세계사의 인류 문명의 큰 두 가지 큰 기둥,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명의 한 축을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옛날 시대를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늘 그 사람, 그 고위 관직에 있는 그 분 집 앞에 가서 마당도 쓸어드리고 싶고 원하시면 또 밥도 해드리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무엇으로 내가 이 일을, 당신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분 좋으신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 얼굴에 뭔가 화난 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화난 게 아니라 화난 표정이. 근데 어떨 때는 또 목사님 마음 상한 일이냐, 또 이렇게 유심히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잘 때는 잘못 맞추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런 말이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예, 저 교회 다녀요. 살로시빌 한인교회돼요. 교회 다닙니다. 그랬군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쩐지 내 장로님 같더라. 이런 얘기. 어쩐지 조금 권사님 같더라. 이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너무 훌륭하시고. 한국에서는 늘 그걸 우리가 점치듯이 했어요. 시내 지나가면서 누구를 봤는데 꼭 권사님 같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권사님이었더라고요. 꼭 장로님 같았는데 알아보니까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님이었다고요. 꼭 목사님 같았는데 목사였다고요. 너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절에 다니시는 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희한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자신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고백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과 본인들의 운명은 분명하게 저들의 운명과 뚜렷하게 구별된 그 어떤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네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의 150편의 시편을 쓸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며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 그 믿음의 흔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적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학기 시작해서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아 공부할 수 있어서 놀리듯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시작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누가 봐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